우리 구약 성경의 스가랴 말씀 이후에 다시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9월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역대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갈 텐데 그 사이에 우리 시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등마루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말씀인데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서 영어로 A Song of Ascents,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입니다. 15편. 이 성경학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약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약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미시나에 보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15개의 계단에서 이 한 계단씩 올라갈 때 레위인들이 이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을 하나하나 암송하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 77절, 초막절에 유대인들의 성인 남성들은 주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하여야 했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오면서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오는 노래를 순례 중에 암송하고 노래하였다고 합니다. 이 15개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를 암송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함께 암송하고 불렀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성전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15개의 계단 위에서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불렀던 이 유대인의 명절에 각처에서 순례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불렀던 또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며 불렸던 이 모든 3가지의 주장들의 공통점은 바로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찬양과 고백과 예배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몇 편부터 몇 편까지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아마도 이 15개의 시편을 성전으로 올라갔던 순례자들은 모두 다 외우고 암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5개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 새삼 저에게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서로 좀 이렇게 인사하면서 밝은 얼굴로 서로의 얼굴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이십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래서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래서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더위 8월이면 이제 옷 벗고 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조금 날씨가 변해야 되는데 이 무더위에 천국을 향해 나아가니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우리 나사렛 성결교단은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삶을 Journey of Grace라고 표현하면서 은혜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고 멈추고 여기서 정체된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의 여정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은 130편에서 131편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제가 몇 번이나 읽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뭐 한글 성경도 몇 번씩 읽고 영어 성경으로도 아침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오후까지 내내 이렇게 읽는데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외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외우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집에 가시면 시편 120편에서 100부터 134편 주무시기 전에 읽기 딱 좋은 길입니다. 길지 않아요.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근데 주옥 같은 말씀이 마치 이제 곧 포도가 수확될 텐데 포도 수확처럼 주렁주렁 열려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외우고 싶다라는 선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욕심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 우리가 하나하나 꺼내어 진짜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이라는 제목으로요, 천국을 향하는 은혜의 여정 속에 천국의 순례자로 어떤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다 읽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마치 사진첩에서 꺼내보듯이 오늘 이 천국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를 몇 가운데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영적인 북극성을 향하는 고백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영적인 북극성입니다. 영적인 북극성. 여러분들 북극성이 뭡니까? 이 광야 특히 사막에는 베두인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베두인들이 현대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벌써 한 100년 전의 삶을 살아가요. 원시 야생 그대로. 근데 참 놀랍잖아요. 사막하고 광야에는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지형 지물이 없습니다. 특히 사막에는 자고 일어나면 모래 폭풍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생각했던 모든 지형 지물이 싹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두인은 아무런 지형 지물 없이도 정확히 그들의 삶의 방향을 찾아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베두인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북극성입니다. 삶의 방향을 찾아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생명의 방향 표시등이 바로 베두인에게는 하늘의 북극성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하는 영적인 순례에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북극성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영적인 북극성인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고백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그러니
시편 120편에서부터 시편 134편, 시편 150편 전체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오래 간직하고 꺼내고 두고 봐야 할 영적인 북극성의 엑기스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120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2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환난, 곧 광야와 사막 속에서 영적인 북극성인 여호와를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적인 북극성인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환난 중에서는 영적인 북극성인 주님께로 우리의 삶이 반드시 향하여져야 합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향한 이 삶의 방향이 있습니까? 혹시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데도 부르짖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순례자는 반드시 영적인 북극성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설 때에도 우리는 영적인 북극성인 주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같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제가 121편 목사님 이거 다음에 없나요? 제가 못 만들었나요? 여기 요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인생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넘지 못할 산의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북극성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로 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1편에는 참 주옥과 같은 말씀이 쭉 연결되는데,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영적인 북극성을 바라볼 때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억은 광야 40년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한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시편 130편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30편 1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시편 130편 1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인생의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인생의 자리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영적인 북극성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130편에서 어떻게 부르짖으며 영적인 북극성을 어떻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 영혼이 주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이 보초를 쓸 때, 여러분들 마지막 보초를 쓰면 이제 해가 저 산 저쪽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한 시간이 겨울에, 여러분들 그 강원도 철원에 20도가 넘어가는,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그 추위에 그 추위 속에서 1시간 근무 쓰는데요, 여러분들 그 아침이 밝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간절하게 기다린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시간상 120편에서 134편의 15편을 일일이 다 읽어볼 수 없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가장 큰 주제는요, 영적인 북극성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영적인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멀어졌던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며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했던 고백의 시편들입니다. 영적인 북극성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자리가 어둡고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영적인 북극성인 주님께로 향하고 더욱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영적인 건축가를 향하는 고백입니다. 영적인 건축가를 향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4편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15개 중에 몇 개가요? 4편이 다윗이 썼고 한 편은 누가 썼을까요? 한 편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개가 남습니까? 4개, 1개, 나머지 10개가 남는데 나머지 10개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저자 미상의 시편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시인 시편 127편, 솔로몬이 쓴 시가 시편 127편인데요. 이 시편 127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20편에서 134편의 정중앙이 127편이잖아요. 127편 정중앙에 솔로몬의 시가 위치하여 있고 다윗의 시편 122편, 124편, 다윗의 시편 122편, 124편이 솔로몬의 시편 127편의 정중앙 앞에 위치하여 있고 나머지 다윗의 시편의 이 두 편인 131편과 133편이 솔로몬의 시편 127편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위치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하게 하였나라고 많은 고민을 했을 때 시편을 수집하여 한 책으로 묶었던 신앙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정중앙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 2개, 앞에 2개, 다윗의 시편이 뒤에 2개로 이렇게 위치하여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시편들을 모아 위치시킨 편집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중심이 바로 솔로몬의 시편 127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오늘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장본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솔로몬이 귀한 그 성전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개의 시편이 새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의 고백 또한 아주 귀합니다. 같이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정점까지 올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제1성전, 포로기 이후에 스가랴서가 지었던, 스가랴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을 제2성전,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제2성전, 그리고 헤롯 왕이 세웠던 예수님 시대의 제3성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제1성전, 솔로몬의 제1성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또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찾아와 인사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가장 멋있는 왕궁을 가진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때에 예루살렘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은이 돌과 같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이 부유했으면 은이 돌과 같이 예루살렘에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부와 명성을 가진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고백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수고해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건축자이십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건축하고 세우고 이루었던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적인 건축가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영적인 건축가임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중심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인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운 것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 앞에 교만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은 찬송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00편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동물과 식물의 2000년 전에 박사였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요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약재도 알고, 솔로몬이 그 약초도 알고, 어떻게 그랬었을까?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이룬 것들, 자기가 건축한 것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건축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건축가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세우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고백하시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아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영적인 건축가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편부터 134편을 읽으면 내 인생 주님께서 지어가는 것을 영적인 조감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기는 이 마지막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영적인 공급자를 향한 고백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적인 북극성. 두 번째는 영적인 건축가. 세 번째는 영적인 공급자.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영적인 공급자를 향한 많은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사실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주님께서 채우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시편 128편을 오늘 새벽에 신앙의 대전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인생은 복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채우심을 고백합니다. 행복하다, 번영한다. 시편 128편이 또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특별히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2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같이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123편 3절에 그 밑에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절절하게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고 공급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4편 8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2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성전 올라가면서 이걸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가장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에 대한 고백은 시편 126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져왔던 양식들도 다 동인하고 돈도 다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내년에 수확해야 할 씨를 뿌려야 할 내년의 씨들만 남아 있습니다. 옆에 자녀들이 배가 고파 울고 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고백합니다. 같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뒤로 한 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공급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연약함 앞에서 영적인 공급을 고백하는 기도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인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저는 늘 중요하다고만 합니다. 다음에 아마 시편 135편을 이야기할 때도 중요하다고 할 텐데, 근데 오늘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과정에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 성전에서 올라가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인 우리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숨어 있는 고백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이 되어야 될 고백들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더 깊이 묵상하시며 영적인 북극성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지어나가시는 영적인 건축가이신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연약함을 채우는 영적인
공급자인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제가 확신합니다. 20분 걸리지 않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찬양,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0편과 에서 134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대로 담겨있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천국의 순례자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시 나의 삶의 방향이, 삶의 거리가 주님 앞에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적인 북극성인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짓는 것 아니고 내가 세우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심을,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결핍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순례자로 영적인 북극성을 바라보고 우리를 세우시는 영적인 건축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채우시는 영적인 공급자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